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창한 초가을 날씨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화창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는 자신의 죄와 교만과 정욕과 모든 어두움을 정직하게 회개한 성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다 씻어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내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올라왔습니다. 주여,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모든 어두움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희들 어루만져 주셔서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겨받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눈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너희의 주의 백성, 오늘의 숨은 주의 백성들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신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못 박혀주신, 피 흘려주신
사랑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 속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과 교만과 정욕을 고백했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그 죄악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함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한 역사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새로워지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436장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박수하시면서 찬송합시다. 산천도 조목고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면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든 고난 이기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안부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일 코로나로 수선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 주시려 부르시니 그 은혜가 감사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멘. 먼저 자녀의 서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당 예배가 일정치 않은 관계로 성도들의 믿음이 혹여 해이해질까 여러 방법으로 말씀 듣게 하시며 수고하실 때에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든 예배자의 심령을 깨워 마음속 깊은 곳 어두운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사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회 안에 맡겨주신 젊은이들, 수험 중인 학생, 직장, 취업 등 여러 가지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아버지.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끌고 이 땅 위에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인재들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제에 부딪힐 때 말씀으로 이해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주실 축복에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져 환경에 밀리는 자가 아닌 견디며 이겨내는 아버지 자녀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계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긍휼로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예배를 위해 매주 수고하시는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합당하고 더 후히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면, 703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 제가 읽고요. 우리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이 시간 보시면서 자, 환한 미소,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놀이개가 아니고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외칩시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리겠습니다. 자, 그 능력을 주실 하나님께 우리 미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별로 박수 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믿음으로 박수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험한 세상, 이 어려운 현실들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붙들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닭 있죠? 우리가 치킨으로 자주 먹지 않습니까? 닭. 닭은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닭은 원래 초식 동물입니다. 곡식 뭐 이런 걸 먹고 살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닭의 몸에는 초식만 했으니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 치킨을 맛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닭의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닭고기에 분명히 지방이 있습니다. 닭 가슴살은 없지만 닭 다리 같은 곳에는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이 있으니 고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문이 생겨요. 아니, 닭은 지방을 먹지 않는데, 육식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몸에 지방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또 동물을 참 오묘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몸에, 특히 이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는요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지방은 세포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세포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방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곡식만 먹어도 어떻게 몸에 이 지방이 생기나,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뭐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요, 우리가 다 음식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이 이제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되는데, 자, 우리 몸에 일정량의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 일정량 이상 되어지는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이제 그 일정량 이상 되어지는 그 음식물들을 우리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있어야 세포를 만들어내고 지방이 있어야 성장을 유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건 동물이건 하나님이 일정량의 필요한 에너지원 이상의 음식물들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통해서 지방이 되도록, 지방으로 잘 보관되어 있다가 세포가 이제 필요할 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우리 몸 안에 심어 놓으시고 작동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초식만 해도 그 초식이 사람 몸에서 일정량 이상이 되어지면 지방을 합성해내어서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지방도 우리 몸 안에 일정량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딱 저장에 필요한 일정량의 지방만 먹을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 그 정량만 여러분 드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육식을 먹건 초식을 먹건 이게 일정량 이상이 먹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 몸에 그것들이 다 지방이 되어서 쌓이게 되어지는데요. 필요 이상의 지방을 과잉지방이라 부른답니다. 과잉지방. 그런데 이 과잉지방이 많아지잖아요. 이 과잉지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무시무시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과잉지방은 뭐 전문 용어 같이 과잉지방 하니까 이게 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뭘까요? 살덩이에요. 살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길 때 그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지방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몸에 있는 과잉 지방이 암세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의학자들이 규명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은 항상 세계 의학계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메커니즘을 규명해 낸 것이 우리나라 의학팀이었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될 경우 그것이 과잉 지방이 되어져서 결국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성장하는데 먹잇감이 된다는 이 무시무시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질서 가운데, 우리 이 생각 가운데 좀 일단 먼저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방이요, 적절한 지방이 있으면 우리 몸의 세포를 잘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지만, 그러나 과잉이 되어지면, 지방이 과잉이 되어지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만 키워주는 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적절한 약만을 내가 먹어야지 나를 살리는 약이 되는 거죠. 약 좋다고 너무 많이 약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약은 독이 되어서 우리 몸을 죽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하십시다. 과잉은 독이다. 우리 오늘 말씀의 초기에 과잉은 독이구나. 무엇이든지 심지어 좋은 것일지라도 과잉, 너무 많게 되어지면 이게 독이 되어지는구나. 처음엔 약이었던 것이 독으로 둔갑해 버리는구나. 자, 보면 일도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일 중독, 일을 너무 많이 일만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몸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고 관계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게임도 적당히 해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게임을 너무 많이 과잉으로 하게 되어지면 게임 중독에 이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친절도 적당한 친절이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과잉 친절이 되어지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지고요, 유괴범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뉴스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요, 5살짜리 애가, 자기 애가 굉장히 이 엄마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땡깡을 부리고 길거리에서 너무 좀 통제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마침 옆에 경찰 아저씨가 계시길래 그 어머니가,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흔히 그러시듯이, 경찰 아저씨 우리 애한테 떼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살짜리 애를요, 땅바닥에 매다 꽂고는요, 두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는 그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과잉 진압이에요. 그죠?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가 사색이 돼갖고 이제 뭐 경찰을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과잉,
너무 많게 되어지면 항상 거기에는 독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물질, 돈을 포함한 물질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적절한 물질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약이지만, 과잉 물질, 너무 많아진 물질은 분명히 독이 되어져서 나를 죽일 수 있고 가정을 죽일 수 있고 이웃을 해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구약 성경의 신실한 성도 아굴은 잠언 30장 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진실한 기도를 이 아굴이란 구약의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의 본이 되어 준 것입니다.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잉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여서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름다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들을 상당히 많은 주에 걸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불과 12살의 나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왕으로 세워지고요. 그 이후 55년, 굉장히 긴 세월을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으셨지만 역대하 33장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는 암울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 왕 때의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행복했고요. 승리가 이어졌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 게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더니 그냥 독소가 쫙 뿜어나와서 온 나라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야 말았어요. 우리 방금 전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기운을 다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자, 므낫세 왕 시절에 그 행복했던 나라가, 천국을 닮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물질이 너무 많았다는데 문제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 물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과잉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로부터 물려받은 너무나 풍성한 넘쳐나는 경제적 유산, 이것이 므낫세에겐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겐 독소가 되어져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시며 므낫세가 여기저기에 우상을 막 잔뜩 세우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바알 우상을 세우고요,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도 온갖 추잡한 우상, 목상, 석상 다 세워냅니다. 나라 방방곡곡에다 우상 천지가 되도록 산당들을 만들고 우리 그런 우상의 나라로 둔갑시켜 버리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욕심을 부렸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부렸다, 물질적인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왜 우상 앞에 비나이다 했냐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랬고요, 물질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오직 그 마음으로, 그 욕망으로 우상 앞에 절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온갖 것 다 바쳤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왜 점쟁이한테 찾아갑니까? 왜 비싼 복채를 내면서 우리 그러한 구슬하고 왜 그래요? 다 물질 많이 벌려고, 무병장수하면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가 나라 방방곡곡에 이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을 계속 더 물질이 필요해, 이러한 태도로, 그러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고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므낫세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성전에 우상 제단까지 다 잔뜩 갖다 놓은 걸 보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 모든 복도 내가 다 그냥 얻을 거야. 아주 탐욕의 끝판왕의 모습을 므낫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질이 많았음에도, 물려받은 유산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므낫세는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있어야 돼. 이러한 우상의 유혹에 계속 빨려 들어간 것이죠. 물질의 유혹에 계속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깨달아야만 되냐면요, 물질은 많은데 정신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물질은 자기 자신과 이웃을 죽이는 도구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질 때 정신이 같이 많아져 가야 돼요. 물질은 부자가 되는데 정신이 가난해지면 결국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져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물질은 넘쳐났지만 그것을 다스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이 부족하여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나라는 아수르 전쟁에 또 패하게 되어지며 왕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사슬에 묶여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야 말지 않습니까? 자, 오늘 33장 9절 말씀 가서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물질만을 추구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욕심 부리는 게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우리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비참한 신세가 되어진 거죠. 물질을 그렇게 추구했고 그렇게 많아졌건만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야 말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많아진다면, 또 물질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다스릴 정신,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성,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한 영성이 그의 정신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마귀의 장난감으로 결국은 타락해버리고야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이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듣지 아니함으로. 마침이 중요한 말씀이기에 소방차인지 앰뷸런스인지 모르겠지만 삐뽀 밖에서 지금 지나갔어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히스기야, 그 신앙이 좋았던, 그 신실했던 왕의 아들이니 하나님은 어떻게든 므낫세를 좀 그 욕심에서 건져보려고, 물욕에서 건져보려고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므낫세는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정신이,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물질을 다스릴 어떠한 능력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셨건만 말씀을 튕겨내고 안 듣고 또 안 듣고, 그러니 결국은 물질의 노예, 마귀의 장난감, 신세로 잠깐 반짝하다가 화려한 물질의 축복을 잠깐 누리다가 결국은 다 뺏겨버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므낫세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잊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해주다, 잊게 해준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자꾸 떠올려봤자 괜히 더 힘들게 하고 우리 맥 빠지게 만들어서 그냥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이름을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전쟁이 끊을 날이 없었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물질 우상만 찾다가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낸, 지옥으로 바꿔낸 인물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그 아하스의 시대,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전쟁의 공포였고요. 전쟁에 맨날 패배해서 끔찍하게 경제가 파탄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도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한 번 안 하고 우상만 찾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어쩌면 그 모습을 잊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다스릴 때 다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결심하고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 므낫세 이름 부를 때마다 더 이상 내 아버지 시대의 전쟁과 그 경제 파탄과 그 신앙 파탄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단단히 결심을 한 거죠. 좋은 의미로 결심하면서 지은 이름이 므낫세예요. 너도 이런 전쟁의 패배와 경제의 파탄과 신앙의 파탄 절대 생겨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왕이 되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한 믿음을 담아 심어준 이름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므낫세는 정작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그 아버지 왕이 피땀 흘려 이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은 물질에 넘쳐나는 과잉 물질 가운데서 결국은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야 만 것이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물질에 취해서, 세상 복에 취해서 더 많이 있어야 돼, 물질이 더 많아야 돼, 복이 더 많아야 돼, 이러다가 결국은 다 뺏겨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물질이 많아져도, 세상 복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야말로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도 하고 굉장히 대단하게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바람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갑부재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수하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은 나의 성실, 나의 능력, 나의 똑똑함, 나의 재주, 그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사 화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부할 때이건 가난할 때이건 잘 나갈 때이건 힘들 때이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비만, 다시 이제 살덩이,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과 이 비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잉이기 때문에, 과잉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비만이 왜 무서워지냐면요. 이제 비만으로 몸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한 끼를 못 먹었어요. 근데 한 끼를 못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살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살이 없는 사람보다 허기를 더 느껴요. 더 배고픔을 극심하게 느낀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비만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몸에 잔뜩 불어난 이 지방세포들이 우리의 뇌 속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냐? 그렇게 많이 지방을 비축하고 있으면서도 지방 비축한 곳에 조금만 비게 되잖아요. 이거 당장 채워 넣으라고. 마치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요, 뭐 주식, 부동산, 뭐 통장, 뭐 여기저기 뭐 사업, 뭐 잔뜩 이제 물질들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물질이 비게 되어지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어떻게든 그거 더 많이 채워 넣으려고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비만이라는 현상이요, 물욕과 똑같아요. 그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우리의 몸을 홀리고 우리의 정신을 홀리는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방세포가 잔뜩 있으니까 좀 비워도 괜찮아요. 아니, 많이 비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몸이 생명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비어야지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비었는데 아주 계속 뇌 속에다가 이거 빨리 채워, 이거 빨리 채워, 빨리 채워. 계속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당장 먹어야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살이 찌게 되어지고, 더 이제 뭡니까? 이 과잉 지방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암세포의 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계속 암세포를 키워내는 역할밖에는 안 하는, 자기 몸을 죽이는 신호를 비만은, 과잉 지방은 계속 나한테 보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마귀가 보내는 신호예요. 마귀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고자 우리의 몸에 비만으로 침투하여 또 우리의 영혼에 과잉 욕심으로 침투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사실 고픈 게 아닌데 충분한 영양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먹으라고 과잉 지방을 부르는 욕구나, 물질이 있는데도 더 많이 과잉 욕심을 계속 우리 영혼 속에 불어넣는 이러한 마귀의 신호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잉 지방, 과잉 욕심, 과잉 무력,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 몸이 이겨내고 내 영혼이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해답이 바로 오늘 제가 잡은 설교의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0분 이상의 법칙이 생명을 좌우한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30분 이상의 법칙이 생명을 좌우한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러저러한 건강 이제 자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오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과 육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30분 이상의 법칙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궁금증을 일단 마음에 두시고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 평균적으로 남성이 장수할까요? 여성이 장수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아주 대본에 답이 나오시네. 그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까?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이러저러한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이유, 재밌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분들보다 집안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뭐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분은 무조건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자분은 무조건 바깥일을 해야 된다. 이건 요즘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뭐 역할의 규정이 어디 있어요? 남자도 집안일을 할 수 있고 여자도 바깥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여자분들이 집안일을, 가사 노동을 일단 남자들보단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사 노동이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보다 장수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정을 했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무슨 헬스클럽 뭐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공 차면서 막 그냥 구기 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도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는 남자들보다, 날마다 볼 차고 막 이런 남자들보다 훨씬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규칙적으로 집안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100살 넘으신 이제 장수하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할머니들이세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런 분들은요, 가까운 거리는 항상 걸어 다니세요. 하고 틈만 나면 쓸고 닦고 정리하고, 몸에 밴 할머니 분들이시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날마다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남자분들 보면은 흡연도 많이 하고 여자보다 음주도 많이 하고 또 흡연 음주하면서 늘 이제 누워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남자들이 이제 쇼파가 나의 천국 하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여성보다 남성이 오래 살기가 쉽지 않은 스스로의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100%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야지 이 몸이 생명을 더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운동 안 하다가 가끔 막 격렬하게 운동하는 사람보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장수를 하게 된다는 통계 역시 똑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요, 제일 건강에 안 좋은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과잉 지방이 계속 많아지며 암세포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위험하대요. 그 의학자 분이 쓴 글을 보니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무려 하루 20개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이 몸에 악영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배 안 펴도, 내가 고혈압 환자가 아니어도,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렇게 똑같은 이제 몸이 되어져 버리고야 만다는 사실인 거죠. 규칙적으로 날마다 걷기만 해도 만성 질환의 40%가 줄어들고요, 규칙적으로 날마다 걷기만 해도 뇌졸중 발생 확률이 40% 줄고 심장마비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의학자들이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규칙적으로 날마다 걸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압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혈관이 순환이 좋게 되어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노라고 모든 의학자가 이구동성으로 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 이제 이런 말씀 듣고 저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운동해야 돼 하면서도 이제 평소에 운동 안 하던 분들이 이제 격렬하게 막 그냥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운동 안 하던 분이 또 그런 학생이 갑자기 운동하잖아요. 30분을 못 넘겨요. 숨 차서 30분을 못 넘기고요. 그냥 헥헥거리면 힘들다고 해서 또 허기지다고 해서 30분도 운동 안 하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또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사람 몸이 참 이게 희한한데 30분이 법칙인데요, 30분,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동안 30분 안쪽에는요, 사람 몸이 지방을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좀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활동을 할 때 30분 안쪽에서는요, 사람 몸이 지방을 태우지 않고 포도당만 태운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필수 영양소만 태우는 거예요. 지방은 필수 영양소까지는 아니에요. 성장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30분 안쪽에는요, 어떤 운동을 하든 지방을 태우지 않고 포도당만 태우는 거예요. 근데 평소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그냥 30분 열심히 막 운동해봤자 정말 태워야 될 암세포에 먹인 지방은 하나도 안 태워진 것이고 몸에 필수한 포도당만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허기져갖고 먹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30분 이상 움직여야 비로소 30분 이후부터 지방을 우리 몸이 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없애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암세포의 먹이가 내가 30분 이상 움직일 때부터 이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30분 이상 해야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 날마다 30분 이상 걷게
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30분 이상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활동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 몸의 원수인 과잉 지방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여러분, 우리 영혼도 30분 이상은 예배를 드리고 30분 이상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루 3끼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얕은 기도만 갖고는요 우리 영이 과잉 유혹, 과잉 물질, 과잉 세상, 이걸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거기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적어도 30분 이상은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지 비로소 머릿속에 잡생각이 사라지고요, 얕은 기도, 얕은 말씀이 아니라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단계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30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요, 세상에 너무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때가 우리 생각에서, 감각에서, 우리 감정에서, 우리 영혼에서 벗겨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영혼이 뭐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처럼 소리했다가 진동 바꾸는 거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때가 벗겨지면서 세상 감정, 세상 상처, 세상 혼란, 세상 복잡,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30분 이상의 예배와 30분 이상의 그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과잉 감정, 과잉 상처, 과잉 욕망,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태워버릴 수 있는,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루 30분 이상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고요, 하루 30분 이상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우리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함께 유지해 가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어떤 환경이건 어떤 고난이건 또 어떤 유혹이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안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심각한 하나님의 나를 위하신 명령으로 제가 여러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래, 하루 30분 이상은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 걷던 집안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30분 이상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30분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 그래야 과잉,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내 영혼을 죽이는 과잉의 모든 이 마귀의 요소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생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영상 편집하고 있는 우리 기훈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율이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15개월 된 우리 아주 귀여운 아가이지 않습니까? 재율이가 이제 아주 건강하게 막 강대상 위도 그렇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러고 있는데 기훈 형제가, 재율이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재율이가요 15개월밖에 안 된 애가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막 계속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15개월짜리 그 야들야들해야 되는 아기 살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거예요. 재율이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아주 그냥. 왕성한 호기심으로 열심히 지금 막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간 내내 말씀 준비할 때 재율이의 굳은 발바닥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유혹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 궁금해서 왕성한 호기심으로 30분 이상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부지런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굳은 살이 박히고 성경에 굳은 살이 박히고 예배에 굳은 살이 박힐 때 우리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 그런 자녀에게 과잉이 되지 않고 과잉 유혹, 과잉 지방, 과잉 마귀의 역사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축복만이 넘쳐나는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그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놓고도 조금만 없어지는 것 같으면 불안하여서 이 물질을 지켜야 돼, 더 많이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물질만 찾다가 다 뺏기고 망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야 말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그러한 삶을 30분 이상 항상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는 전혀 불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시절에 남긴 우리 시편 말씀 가서 보시면 시편 18편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원수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지만 정말 세상이 볼 때는 불쌍한 신세이고 위험한 신세일지 모르나 다윗의 마음은 평강이 넘쳐요. 아니, 용기 100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장애물을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계는요, 믿음의 기계는 마귀가 오히려 움찔하게 되는, 마귀가 두려워지는, 우리 마귀로 두렵게 하는 이런 기계는요 하루 30분 이상 우리 걸으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가고,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용기이고 능력이고, 마침내 모든 현실을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는 주인공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30분 이상 과잉 지방을 태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30분 이상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장애물을, 담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여러분 포갭시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마음으로는 좋아하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주님, 그것이 과잉이 되어서 결국은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자라게 만드는 요소로 변질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이 귀한 몸을 가지고 하루 30분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든 걷기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30분 이상은 주님 과잉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주신 생명을 건강히 유지해가는 내 자신과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영이 무너지면 안 되오니, 육이 아무리 풍성해도 영이 무너지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루 30분 이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물질을 다스리고 현실의 모든 담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게 하루 30분 이상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라고 시작하는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결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잉 덩어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축시키며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뺏어가고 있는 모든 과잉 덩어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없어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문하세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30분 이상의 법칙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아버지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강력하게 하사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통증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은혜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항상 펄펄하게 살아 주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려고 과잉 지방과 과잉 욕심을, 과잉 불안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과잉 덩어리를 우리 가운데서 태워버릴 수 있는 길은 30분 이상의 법칙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육신의 창조 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주님 주신 몸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매일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몸의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몸의 건강을 유지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루 30분 이상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유혹도, 어떤 물욕도, 어떤 방황도 우리 가운데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30분 이상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하게 담대하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 30분 이상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우리 몸의 연약함이, 우리 몸의 질병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 아래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마음에 어떠한 상처와 어두움도 다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엎드릴 때에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메마르고 부족하고 터지고 아픈 모든 부분들에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고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평생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일에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과잉 덩어리들을
30분 이상 태워버립시다. 우리 앞뒤로도 하십시다. 눈에 힘을 딱 주시고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십시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밴드에 보시면 주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분들 일단 중심으로 이제 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시다가 강원도 옥수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 좀 받으시고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김태희 집사님 우리 이제 통해서 이제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한테 우리 자 그런 감사에 한번 우리 자 박수하십시다. 자, 우리 그리고 이 시간 찬송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또 봉헌도 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이 찬송대로 하루 30분 이상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 두 손 드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셔서 날마다 30분 이상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